6월 30일 연중 제13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젊었든 늙었든 고통과 재앙이 닥쳐옵니다. 고통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의 말씀은 고통을 당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열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열은 드러내놓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부인병으로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에 의하면 이 병을 앓는 이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종교 예식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서 격려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력의 상징이기에 하혈은 생명력을 흘러보내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12회 동안 하혈을 했다는 표현은 기력을 다 써서 탈진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라는 복음 말씀이 이를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불길한 병에 걸려 탈진한 여자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재구실을 하며 잘 살아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모두 소모합니다. 그러나 탈진하도록 살아온 삶이 보람은 없고 그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병들고 노쇠한 껍질만 남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내 삶을 직장에서도 몰라주고 정성 들여 키운 자녀들도 부모의 헌신을 알지 못하고 백년 해로하겠다던 남편이나 아내도 문득 서로 낯설어질 때 몸과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탈진하고 소외된 이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혈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보려는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간 지금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 모두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몰래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알아주시고 탈진한 자신을 받아주시리라는 믿음을 실행에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믿음의 실행이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하혈병을 고치듯 탈진한 인생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오랫동안 하혈하던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셨을까요? 험한 세상에서 지친 이들 모두가 하느님께는 아들이고 딸이기에 그리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가 불행 속에 지쳐버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딸이고 아들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딸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기도와 교육과 집회를 하던 중요한 장소로서 그 안에는 신성시하던 모세의 율법을 보관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회당이 480여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원로였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역시 종교적, 사회적 원로로서 남들을 가르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에는 남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 점잖게 위로했던 일이 이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높은 지위와 넉넉한 재산을 가졌던 회당장은 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던 떠돌이 예언자 예수님 앞에 지푸리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남들 앞에서 근엄하고 점잖기만 했던 회당장이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체면을 벗어 던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절박하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십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전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이르십니다. 믿음을 지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으시고 탈리라 꿈, 즉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이르시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체면을 넘어서고 절망을 넘어서는 믿음은 죽음마저 넘어서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목덜미가 뻣뻣하다는 점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 좋아해서 남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거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체면을 강조하면 목덜미가 뻣뻣해집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은 해당장처럼 땅바닥에 자신을 던지지 못합니다. 자신을 던져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목덜미가 뻣뻣한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이 정말 힘들어 탈진하였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아무 효과 없이 기력은 소진되고 병든 노구만 남았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만져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던 계획을 내려놓고 열등감이나 자만심도 깨끗이 비운 다음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저분이야말로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믿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다시 일어나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일어나라는 그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미사 중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옷자락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받아 모시라고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진실한 믿음과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받아 모시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언이 들릴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창조 때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것입니다.